알자치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애선 지자 해롭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주일을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복된 주일을 주시고 또 저희들 주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오늘 말씀 집회로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와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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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기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판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환호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 바람 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신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을 내고 정성을 다해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신 이끄심과 돌보심 가운데 오직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 저희 말씀 집회 가운데에 말씀으로 또 은혜 주시고 저희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때로는 저희들의 삶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때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마음이 그대로 나와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행동으로 범죄하게 한 적도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에서 저희들 주님 앞에 조금은 더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하나님 저희들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시간이 별로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선한 길로 이끄실 때에 저희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끄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제 생각이 여전히 제 성질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한심하게 보시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악을 깨끗하게 맑게 시켜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담대한 믿음의 능력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기심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교만합니다. 저희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님의 겸손함과 청빈함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 불평불만 대신에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러 실수가 있고 변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실수하면서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내하심으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세상 것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하나님 괴로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가운데 만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만져주심으로 하나님 우울함이나 하나님 미움이나 자기이나 교만이나 어리석음이 다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겸손함과 인내로 따뜻한 사랑의 성령님의 만져주심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너무나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심령을 열어주셔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알려드림을 통해 진심을 담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질병으로 몸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하여야 될 분은 수술을 안 하고도 낫게 하시고 병원에 가야 될 분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며 매달리게 하사
하나님 주신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깊은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또 자녀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배우실 때마다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사로잡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보다 단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더욱더 깊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강렬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심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매일매일 경험해 가며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를 잘 분별하고 구별하여 대적할 수 있게 하시고,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임신 기쁨과 감사함 가득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오늘도 말씀 집회로 저희들 나아가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두루마기 입혀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예배의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 다 물리쳐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주신 돌보신 가운데에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충청도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충청도에 딱 가셨는데,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교인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이렇게 조크나 이제 유머를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유머를 하셨는데 성도들이 웃지를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록 열심히 유머를 준비해가지고 유머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성도들이 웃지를 않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아, 성도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나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유머를 해도 성도들이 웃지를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한 달 이후에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나셔서 사표를 써가지고 장로님께, 거기 수석 장로님께 사표를 이렇게 제출을 했대요. 장로님, 아무래도 제가 사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만두려고 하세요? 그만두지 마세요. 왜 그만두려고 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교회 부임해서 성도들하고 친해지려고 이렇게 유머를 했는데 성도들이 웃질 않는 거 보니까 성도들이 나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표 쓰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성도는요 집에 가서 웃어요.
오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은혜 되시면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곧바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은혜의 잔치 속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르는 길은요, 좁은 길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해밀턴 밀 감리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좋던 건물 다 포기하고 또 이곳에 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따르다 보니까 그 길은 인기도 없고요, 외로운 길이며 또 때로는 위험한 길이기도 하죠. 2000년 교회사를 돌아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죠. 1787년에 10월 28일 27세 영국의 기독교인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퍼퍼스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제 폐지와 또 다른 하나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 회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세기 말에 영국은요,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세계 최고의 상선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이러한 바탕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서 북미 대륙으로 실어 나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항해 환경과 비인간적인 처우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에서 북미로 가는 동안에 20%가 넘는 흑인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영국의 어떤 지식인들도 이런 살인적인 노예 수송이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다 보니까 다 묵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이 15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북미로 실어 나렀던 흑인들만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노예들을 실어 나르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에 150년 동안에 영국 국가 경제의 예산의 3분의 1이 이 노예 무역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기득권자들은 경제적인 이유와 또는 국가의 재정 때문에 이런 노예 수송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150년을 지속을 하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그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던 존 뉴턴 목사님의 제자였던 이 윌리엄 윌퍼퍼스가 영국 국회에 나가서 150여 차례의 강연을 통해서 노예 제도를 반대하면서 연설을 했어요. 그때 윌리엄 윌퍼퍼스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노예 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노예 제도를 용인하는데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연설을 150차례나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내에 이 윌리엄 윌퍼퍼스를 향한 반대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서요, 이 윌리엄 윌퍼퍼스가 2차례의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윌퍼퍼스는 자신의 소신을 꺾지 않고 지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45년을 싸웠는데요, 1833년 7월 27일 이 윌리엄 윌퍼퍼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지 45년 만에 영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는 법안이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3일 이후에 윌리엄 윌퍼퍼스가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게 되는데, 이때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었어요. 영국이 노예 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르는 길은 이와 같이 많은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해서, 이 길이 어려운 길이라고 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어떠한 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해밀턴빌 감리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많은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중요한 해답을, 또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많은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주셨던, 예레미야가 평생을 살면서 선포하도록 주셨던 메시지가 너무나도 어려운 미션이었어요. 어려운 메시지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이었어요. 자, 이 사명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맞아 죽으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정찬훈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하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밀턴빌 감리교회는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아멘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해밀턴빌 감리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메시지 계속 전하면요, 안 나오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고 나서 예레미야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슬퍼하고 아파했어요. 이 사명은, 이 메시지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메시지였고 부담스러운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사명을 받고 나서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23년을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결국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경청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은 죄 가운데 거했고 우상 숭배를 행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되었습니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 살 길이 뭐냐면 바벨론 제국에게 투항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예레미야는 평생을 이렇게 혐오스러운 메시지, 인기 없는 메시지, 기분 나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에 핍박을 받았고 욕을 당했고 방해를 받고 외면을 당했어요. 심지어 그들의 가족조차도, 친구조차도 예레미야를 외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오늘날로
현대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예레미야가 23년 목회하고 성도가 빵명이에요. 23년 목회했는데 성도가 한 명이 없는 그런 목회자. 그게 예레미야 33장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현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인기가 없었어요. 외면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였을까요?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가 이런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레미야 20장에 가면 예레미야가 자기 스스로를 저주합니다. 이렇게 저주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아비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자기 자신을 저주를 하는데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서, 외로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요 사역을 쉬었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더 마음이 괴로워졌을까요? 뭐라고요? 마음이 더 괴로워진 거예요. 목회를 안 하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목회를 안 했더니 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메시지, 그 사명이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멈췄더니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괴로움만 있고 갈등만 있고 아픔만 있어서 교회를 쉬었더니 내 마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더 괴로운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커네티컷 중앙교회에 부임을 한 게 2010년 1월 첫째 주에 이제 인테림 패스터로 처음 부임을 했어요.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그때 이제 한참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이런 노래를 자주 불렀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안 불러요. 부담스러워서 안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처음으로 담임 목회지로 처음으로 인도해 주셨던 교회가 커네티컷 중앙교회였어요.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한 열 몇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전임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셨어요. 열정적으로 목회하셔서 미국 교회로부터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그 건물로 이제 들어갔는데, 건물을 사서 예배당으로 들어갔으면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를 해야 될 텐데 한 80% 정도 성도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열 몇 분이 남아 계시는 거예요. 열 몇 분이 남아 계셨는데 그때 그 열 몇 분 중에 11조 하시는 가정이 장로님 한 가정밖에는 11조를 안 했어요. 대부분 삶이 어려우셨던지 아니면 뭐 리타이어를 하셨던지 헌금을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셨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 건물을 사고 모기지를 매달 이제 3,000불을 내야 되는데 그런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달 지나고 이제 사례비를 받았는데 사례비로 500불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가 렌트비가 이제 1,000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아내도 있었고 또 자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전화를 해서 가족들한테 제가 미국 선교사가 됐습니다. 선교비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그 가족들이 선교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걸로 생활비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가요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 넘고 강을 건너야만 올 수 있는 그런 로케이션이었어요. 아시는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기도원에서 목회를 하냐? 일반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지 왜 기도원에서 목회를 하냐? 산에 있다 보니까 또 저희가 교회가 샀던 건물이 미국 타운이에요. 미국 타운. 한인들이 안 살아요. 한인들이 있으면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러 나가실 텐데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성도가 있어야 무슨 신방을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한 일이 뭐냐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레미야 33장 1절처럼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다가 시위대들 감옥에 갇힌 것처럼요. 캄캄한 그 교회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교회 새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아휴 주변에 한국 사람이 있어야 새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기도하다가 잠만 오는 거예요. 잠만. 무슨 소망이 있어야 무슨 가능성이 보여야 기도도 크게 나오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나올 텐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손에 만져지는 게 없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잠을 잤어요. 기도하다가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어떤 꿈이냐면 그 예배당이요. 저희 교회 그 예배당이 그 사람들로 성도들로 가득 찬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저 행복했는지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눈을 뜨고 싶지 않았어요. 꿈에서라도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눈을 딱 뜨니까 현실은 똑같아요. 앉아있는 사람 별로 없고 주변에 한국 사람도 없고 누군가가 지나가도 들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제 로케이션에 이제 교회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성장이라는 것을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붙잡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셨던 그 꿈. 제가 믿음이 없어서 부흥의 꿈을 꾸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부흥의 꿈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흥의 꿈을 붙잡고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기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정찬훈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애틀란타는 집에서 15분이 넘어가면 그 교회로 안 간다면서요. 집에서 15분 안에 있어야만 그 교회를 다닌다면서요. 저희 교회는 15분 내에 한국 사람이 안 살아요. 하나님이 어디서 사람을 첫 번째 사람을 어디서 보냈냐면 1시간 거리에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청년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태권도 사범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이 태권도 사범도 저하고 똑같은 처지예요. 미국에 오셔서 태권도 도장을 오픈을 해가지고 태권도를 열심으로 가르쳤는데 7년 동안 적자가 난 거예요. 7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권도 사범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아, 미국은 나하고 안 맞는구나. 그래가지고 한국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사놓고 이 태권도 사범들은요 굉장히 응집력이 강하더라고요. 성별 파티를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성별 파티를 열어주는데, 성별 파티를 하고 그 다음날 한국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성별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범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범님, 우리가 돈을 모아줄 테니까, 돈을 모아서 빌려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보시라고. 한 번만 더 해보시고, 만약에 한 번만 더 했다가 안 되면 그때 한국에 가시라고. 7년이 아깝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그 태권도 사범들이 돈을 모아서 이분이 그 다음날 한국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타운에서 태권도 도장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도장에 누가 처음으로 태권도를 배우러 왔냐면 자폐증을 가진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님의 손을 이끌려서 그 도장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범 입장에서는 자폐증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니까요, 이 사범님이 사랑을 가지고 정성을 다 가지고 가르칩니다. 사랑으로 가르치니까요 이 아이의 자폐증이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폐증이 치유가 되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서 6개월 만에 새로운 도장에 200명의 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1년 만에 300명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범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범이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젊은 사범들을 데리고 왔어요. 거의 한 15명 가까이를 전도를 했어요. 15명 가까이 이제 전도를 했는데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저희 교회가 첫 번째인, 교회로선 첫 번째인 이제 사람들이 많았고, 영주권도 없었고, 다 싱글이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만 하는, 미국에 이제 처음 정착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이제 15명의 사범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5명의 이제 사범들, 젊은 20, 30대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 20, 30대의 이 젊은 사범들이 또 젊은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하고, 또 어쩌다가 전도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면 청장년 그룹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남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많아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20, 30대의 그 청장년들이 지금은 30, 40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30, 40대로 30가정을 보내주셨어요. 대부분 1시간 거리에서 와요. 운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 30가정이 와가지고요, 제가 싱글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이 맞는 거예요.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요, 제가 이제 16년 거기에 있는 동안 아기를 거의 50명 가까이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 교회 교육부가 몇 명이겠어요? 네, 50명이에요. 저희 교회 부흥은 전도회에서 부흥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로 부흥됐어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지금도 낳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매년 유아 세례를 합니다. 매년 유아 세례. 계속 나요.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싱글이었고 영주권도 없었고, 처음에는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도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결혼하기 시작해서 애도 낳기 시작을 하고, 영주권도 받고요, 또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11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11조를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 그래서 이제 저희 출석교인이 한 11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그 부흥의 꿈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저는 꿈도 못 꿨어요. 그러나 내가 부흥의 꿈을 꾸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부흥의 꿈을 저한테 내 마음속에 주셔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목회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해밀턴밀 감리교회도 건물 뺏기고 또 이사 오느라고 제가 들었어요. 한 50% 되는 성도들이 떠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이 길을 걸어오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도 많이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밀턴밀 감리교회를 아틀란타의 가장 우뚝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부흥의 꿈,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주신 이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귀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밀턴밀에 한국 사람 별로 살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시게 되면은 둘러스와 수완이와 같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해밀턴밀로 몰려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쳐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애틀란타의 가장 우뚝선 하나님의 교회, 부흥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33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자, 여기서 누가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누가 지어 성취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취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일하겠다. 내가 너에게 준 꿈과 비전을 지어 성취하겠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만 한다면 반드시 해밀턴밀 감리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부흥의 꿈,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물 건너 등산을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수평이동이 없어요. 수평이동이. 교회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저희 교회 오지 않아요. 교회도 멀고 또 산에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는 수평이동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대부분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전도해서 끌고 오니까 온 거예요. 그냥 교회를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우리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예수를 안 믿던 불신자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전도돼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시는데, 저희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산에 있잖아요, 산. 산에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기도원적 영성이 나타나요. 기도원적 영성.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과 같이 저희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제가 16년 동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16년을 지나오면서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 의미에서 해밀턴 밀 감리교회도 교회 건물을 개척을 하시면 교회 건물을 건축을 하시면 산 위에 건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의 영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오신 분들을 어떻게 만지기 시작했냐면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하고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에 여자 태권도 사범 한 분이 전도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태권도 사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이 여자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랑 에어로빅이랑 접목을 해서 태권 에어로빅이라는 거를 창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에 보급이 됐냐면 군대에 보급이 돼가지고요. 군인들이 체조를 태권 에어로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군대에서 체조 태권 에어로빅으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군대에 가서 이제 그거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KBS, MBC, SBS에 방송을 타게 되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전도가 되어 나와서 제가 굉장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이분이 예수 잘 믿고 거듭나기만 하면 우리 교회 금방 부흥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심혈을 기울이는 성도일수록요, 목사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망이 더 크더라고요. 이분이요, 심혈을 기울였는데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와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한동안은 목사님 못 뵐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국에 수술 받으러 간대요. 그래서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형 수술하러 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못 뵐 거라고.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든지요. 그렇게 내가 심혈을 기울였는데 성형 수술하느라고 이제 한동안은 못 뵐 거를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성형 수술하고 돌아왔어요. 성형 수술하고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성형 수술하고 이렇게 달라졌나?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성형 수술 받으려고요, 마취를 했는데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심장마비가 와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는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죽은 몸에서 자기의 영이 빠져나오더래요. 빠져나와서 영이 그 천장에서요, 죽은 자기를 내다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간호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살리려고 심폐소생술을 하느라고 그냥 죽었으니까요. 마취를 하다가 죽었으니까. 이게 뭐 의료사고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리려고 그냥 심폐소생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이 집사님은 천장에서 영이 몸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천장에서 자기를 내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너는 죽었다,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일들이 필름처럼 싹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집사님을 심판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심판을 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시더래요. 필름처럼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이분이 어떤 서원 기도를 드렸냐면, 이분이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시험을 쳐서요,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합격시켜 주시면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그 서원 기도를 들으셔서요, 이분이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예비 1번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경희대 태권도학과 역사상 예비 1번이 합격을 해서 학교에 다닌 역사가 없대요. 왜냐하면 경희대가 태권도학과 중에 서울대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에 합격을 하면 대부분 등록해서 다니기 때문에 예비 1번이 합격할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 1번으로 합격한 이분을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합격을 시켜서 경희대 태권도학과를 다니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과연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실제로 그 집사님에게 일어났는데, 실제로 경희대 태권도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교회도 안 다녔고요, 교회 봉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전도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은 것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막 하나님께 빌었대요.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이번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주의 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하나님 앞에 빌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내가 살게 할 테니 조기의 김반이와 함께, 다 태권도 사범입니다, 네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라.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살아난 거예요. 몸에서 분리된 영이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살아나서 딱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들과 간호사들이요, 놀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와 귀신이다 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갑자기 살아났으니까. 이때 이 집사님이 그 수술 자리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향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자리에서부터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오시는 이분이 매주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지. 그때 이 간증을 시켰어요. 제가 교회에서 간증을 시켰더니 거기서 조기의 집사님이 그때 총각이었어요. 싱글이었어요. 싱글이었는데 조기의 김반이와 함께 너희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했으니, 그 간증을 듣고 이 조기의 집사님이 정선미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와 결혼해야 된다. 근데 이 정선미 집사님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대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조계와 김반이와 함께 네가 가진 재능과 은사로 섬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조계의 집사님이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결혼을 해서요, 딸을 하나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조계의 집사님이 이제 지금 장로님이 되셔서 열심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만지시기 시작하셨고 만나주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16년 목회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지켜봤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 해밀턴빌 감리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이 교회를 놀랍도록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부흥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복된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해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의 길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비전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방해와 유혹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음의 기도는 구하는 자의 마음을 가장 절실하게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는 자신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기댈 언덕이 있는 사람의 부르짖음은 진정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남유다 백성들이 그의 메시지를 인정도 하지 않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욕을 하고 그를 감옥에 가뒀지만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 쉬대틀 감옥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방이 다 막혀져 있어. 그에게 열린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해밀턴빌 감리교회가 예레미야와 같이 정말 이렇게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감옥에, 사방이 막혀져 있는 이 감옥에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열린 그 창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가 나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남유다의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비전은 어디서 탄생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생산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정말 영적인 삶의 터닝 포인트는 죽을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진정한 의미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예레미야와 같이 감옥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안타까운 삶의 현실 속에 여러분 처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과 축복과 부흥의 비전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7년 전에 상해에서 중국 교포가 저희 교회에 전도돼서 나왔어요. 예, 조선족이라고 하죠. 한 권사님이 전도해서 이제 이 가정을 이끌어 나왔는데 39살의 중국 교포였어요.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는데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저한테 찾아오더니 세신자인데, 목사님, 딸인데요,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기도하고 이름 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름이 떠올랐냐면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소피아는 이제 지혜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딱 줬더니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신자가, 중국 교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출산을 뉴욕에서 할 거예요. 뉴욕에서 출산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그 약속만을 믿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출산을 하고 나서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권사님한테, 전도하신 권사님한테 소문이 들려왔는데 이 아기가 50일이 됐는데 출산을 하고 중국 계통의 조산원에서 아기를 키우다가 아기가 50일이 됐는데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헤븐에, 커네티컷 뉴헤븐의 예일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과 함께 그 아기를 신방하러 갔어요. 근데 50일이 됐는데 튜브란 튜브는 다 꽂고 있어요. 이 호흡이 불안정해서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산소호흡기를 껴도 호흡이 불안한 거예요. 이 어머니는 이 아기를, 이 딸을 살리려고요. 병원만 가면 살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MRI 검사하고 CT 검사를 하고 의사가 부모님과 또 저를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뇌 MRI 검사를 했는데 뇌세포의 90%가 파괴가 되어버렸대요. 근데 이 뇌세포가 파괴가 되면 다시 재생이 불가할 정도로 파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기가 신장에서부터 이제 파괴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아이를,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아이를 빨리 좀 보내줘야 이 아기가 좋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그 어머니가 실신을 해버렸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 병원에 엄마도 입원하고 그 아기도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설득을 했어요. 아기가 지금 신장부터 이제 파괴되기 시작을 해. 이게 심장까지 넘어오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으니까 아기를 좀 빨리 보내주자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엄마가 오케이를 했어요.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고 이제 빨리 보내주자. 듀데이를 잡았습니다. 이제 듀데이시 되기 전에 이제 장례 준비를 다 했습니다. 네, 무덤도 사놓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는 날, 이제 저랑 치과 의사의 한 집사님이랑 가족들이 다 아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대인 의사가 딱 오더니 무슨 유대인들의 무슨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딱 떼더라고요. 산소호흡기를 딱 떼니까 그 산소 수치가 갑자기 급전직하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치과 의사 그 집사님이 그거를 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수치가 확 떨어지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산 수치가 그냥 탁 떨어지니까 아기 얼굴이 파랗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엄마가 울기 시작을 해요. 제가 이제 그 병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려주기 위해서요. 오른쪽은 엄마 어깨에 손을 얹고요. 왼쪽 손은 소피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임종 기도죠. 이제 임종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임종 기도는 나오지 아니하고 제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제 입을 통제할 수가 없는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방언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이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산소 수치가 급전직하했더니 산소 수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다시 그 안수했던 손을 내려놓으면 다시 산소 수치가 떨어질까봐 제가 내려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을 기도했어요. 계속. 근데 제 입에서 알 수 없는 방언이 계속 나오고 3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그때 유대인 의사가 병실에 딱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아기의 호흡이 안정기로 접어들었으니까 목사님 기도 그만하시고 집에 돌아가셔도 된다. 소피아가 살아났어요.
19명의 예열대 의사가 세미나를 했어요. 이 아기는 내가 90%가 이 세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 뇌세포가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없고 금방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살리려고 작정을 하시니까요, 의사의 그런 진단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피아가 지금 7살이 됐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뇌세포 90%가 데미지가 일어나서 파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90% 중에 70%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소피아가 보기 시작을 하고요. 온전히 회복이 되지 못해서 장애인 학교를 다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 경험했어요. 의사가 아무리 죽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라는 걸 저는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반드시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해밀턴빌 감리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한국 교회 중에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민교회 중에요, 수없이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우리 커네티컷만 해서도 많은 교회가 없었어요. 거의 반이 없어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많은 교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교회 시대는 끝났을까요? 부흥의 시대는 끝났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해밀턴빌 감리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밀턴빌 감리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셔서 이 해밀턴빌 감리교회를 통해서 애리조나, 애틀란타, 미국, 세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몸된 교회, 사랑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해밀턴빌 감리교회를 향한 애통함과 열망과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설립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기적을 나타내실 것이고 반드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 주여 알아주소서. 나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귀하가 복된 예배 시간을 주시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하나님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늘 은혜이신 분과 복음을 전하는 분과 또 저희들 또 전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신앙과 믿음이 더 굳게 서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또 오늘 강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코네티컷 중앙교회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식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또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돌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 가운데서 더욱더 굳센 믿음 세워나가 함께 저희 글로벌 감리교회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믿음의 교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지나실 때에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제목이 모두 응답되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주님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존귀하고 순전하신 하나님, 이번에 해밀턴 미일교에서 이렇게 귀한 성회를 열도록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선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부 예수님의 널그르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